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을 보다가 책의 그 챕터가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 닿아서 오늘은 그 책을 많이 인용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 줄 발견해가 오시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의 상처입니다. 모든 사람은 바라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을 참 많이 받길 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거 좀 봐주세요. 아이들은 지나가다 보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린 시절 의미 있는 사람과 의미 있는 공동체에서 받은 거절감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이런 거절감의 상처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을 수용하는데 모두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이성에게, 때로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런 거절감의 상처를 누구나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절의 상처는 우리를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인정의 욕구에 더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애정과 인정에 목마른 우리들은 주변과 경쟁하며 그 애정과 인정을 더 많이 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에 이겨서 사랑과 인정을 얻어내도 우리가 갖는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궁핍함.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올라가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외칩니다. 정말 거절감이 큰 상처라면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또한 자신의 친구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은 아무 상처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인간의 애정과 인간의 인정과 세상의 성취는 가지면 가질수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허감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애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모든 악독,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순전한 아이들 같이,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리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 받으신, 어쩌면 최고의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신, 그러나 하나님께는 온전히 수용당한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시지만 하나님께 택하심 받으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울 때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정을 받고자, 인정을 받고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거절감과 부족한 메마름을 사람으로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부모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특별히 드라마 같은 그런 가정에서 아주 부유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의 자녀로 태어나고 정말 인자한 아버지와 늘 홈드레스 입고 다니시는 어머니와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진짜 친부모,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이 세상의 굴지의 어떤 기업의 CEO보다 더 모든 것을 가지신 진짜 아빠를, 그리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인자한 아버지보다, 자상한 아버지보다 진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아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가족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어서 그 관계 속에, 가족 속에, 부모 자식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호적을 판다고 하지만 DNA조차 바꿀 수 없습니다. 호적을 파도 부모가, 자녀가 그 한 가족됨은 DNA도 바꿀 수 없는 실제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은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진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내게 가장 좋은 아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그 애정, 그 인정, 그 욕구, 그 모든 것이 그 아버지로, 그 아버지 백으로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빠가 내 아빠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백으로 모든 보호와 안전과 돌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은 자신의 노력 하나 없이 부모가 이룬 성취에 숟가락 하나 얹습니다. 부모님이 애써 마련한 집에 아무 노력 없이 그 집에 얹혀 삽니다. 그러면서 주인 행세합니다. 부모님이 소유로 가진 차에 마음껏 탑승하며 운전하지 않고 부모를 기사 부리듯 하며 그 차를 가장 많이 애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얻으면 우리는 육신의 자녀도 부모의 소유가 제 소유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얻으면 그분의 모든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얻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얻어 치유를 받았는데, 아버지를 얻었는데 우리가 누리는 친밀감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많이 누리지 못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방에 있지만 아무 말 없이 TV만 보는 부자지간이 참 많습니다. 말하기가 익숙지 않고 대답하기가 익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 속에 친밀감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빠가 그런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성경은 말하지만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돼도 친밀감은 분명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많이 있어도 부모와 친한 자녀와 부모와 덜 친한 자녀는 분명 있습니다. 친밀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감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친밀감은 순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순종은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내가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를 들으면 명령 같습니다. 강압 같습니다. 강요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강압과 강요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속에 우리의 선택을 바라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순종은 선택의 범주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더 많이 온 감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후렴구에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가진 자녀는 부모를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모든 것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더욱 그 부모와 따뜻한 관계를,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면 왜 이거를 하라 하셨구나, 또 왜 이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신뢰하심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따뜻함이 그때서 내게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따뜻함을 순종함으로 누린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의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거절감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 머리로 생각할 때 아무 상처가 없어야 하는데, 그들도 만나보면 그들 안에도 공허함과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분명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친밀감만이 녹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얻고 싶고 받고 싶고 갖고 싶다면 여러분, 이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함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신앙, 너의 신앙,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 오늘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행복하게 모든 걸 얻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저에게도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그러고도 사랑받을 자격 있나? 너 그러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너 그러고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뻔뻔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모양이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서 구한다. 그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자녀라서 말한다 하고 사단의 그 송사에 흔들리지 말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희생 붙잡고 더 든든히 주장하고 요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걸음 더 순종하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이 송사조차 할 수 없는 그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빨리 커서 부모 마음 알면 좋겠다. 너도 빨리 커서 내 마음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 느껴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좀 더 순종하고 한 걸음 더 나아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되고 사랑받습니다. 그 사랑 느껴보기를, 우리 모두가 느껴보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한 걸음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아빠가 생겼는데도 느끼고 싶은 그 친밀감을 순종으로 한번 얻어 보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디 허드슨이라는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민디는 길고 탐스러운 갈색머리를 가진 중학생으로 몬테나에 열린 수련회에 참석했고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디는 몸이 좋지 않아 강의에 다 참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이틀 뒤 민디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 뇌와 척수에 침투한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회복되는 동안 다시 폐렴에 감염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민디는 하나님의 성도였고 용감한 군사였습니다. 민디는 성경에서 자신의 병과 싸울 이길 힘을 줄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었고 민디는 이 말씀을 반복해 읽으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민디에게 이 성경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수술을 이기고 폐렴에서 회복되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치료 중에 민디는 나의 집에 방문했고 민디를 만났습니다. 9kg이 줄어 있었고 방사선 치료로 목소리도 걸걸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좀 어때? 눈물이 나는 걸 참으며 물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민디가 고통을 깨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제 가발 보실래요? 소녀는 자신의 머리에서 가발을 벗겨냈습니다. 소녀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은 언데간데 없고 몇 가닥 남은 듬성듬성 리본 같은 머리카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물리적인 아름다움을 잃고 낙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더 깊은 더 아름다움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목사님, 다른 모든 아이들도 저처럼 암이 걸리면 좋겠어요. 민디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 말했습니다. 민디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러자 소녀가 예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건 잠시 뒤면 사라질 거예요. 남자친구, 머리 모양, 내게 호감 갖는 사람들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로 가치 없는 것들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민디가 잠시 멈추고 나를 보더니 방긋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조그만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민디처럼 성숙하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 말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우리는 아프지 않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고 모든 상처가 다 뒤덮여서 우리의 행복한 모습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가 되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